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나요?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감사한 일들 많으셨죠? 표정들을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래도 감사한지 잘 모르다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는 왠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것, 또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담임사관은 무엇을 보고 감사했을까요? 바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낙엽 아시죠? 낙엽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산책을 할 때 낙엽이 길바닥에 저렇게 무수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거보다 더 많은 낙엽도 보았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가 아니라 떨어지는 낙엽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새 잎이 없잖아요. 새 잎이 어떻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또 낙엽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다가 가루가 되죠. 흙이 됩니다. 먼지가 됩니다. 흙과 함께 거름이 되어서 다시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낙엽이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또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정말 제일 감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보 일면에 있는 사진이에요. 저렇게 구름 한 점 없는 푸르른 하늘, 높고 맑고 정말 깨끗한 가을 하늘에 덕암영문의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인데 아마 가장 높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제가 찍은 사진 같아요. 덕분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구원의 십자가를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볼 수 있음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 십자가는 또 밤에는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쵸? 빨간 십자가가 언제나 우리 마을에서 볼 수 있죠. 저 길가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밤에 어디 갔다 올 때 늘 우리 덕암영문의 그 십자가를 보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그 십자가가, 시골 영문의 십자가들이 불이 안 켜져 있는 때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하던 그 영문에도 십자가가 오랫동안 꺼져 있었는데 어디서 오셔가지고 수리를 해주셔서 몇십 년 만에 빨간 십자가가 밤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련님들이 밤에 그 십자가를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가 다시 켜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영문에는 처음부터 제가 올 때 보니까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주의를 환하게 밝혀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가. 자, 또 세계 어느 민족이나 추수를 끝내고 이렇게 특별한 의식을 지키는 전통이 바로 추석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보름달 때문에, 음력으로 8월 15일 보름달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첫 열매, 무슨 가을의 그런 열매 곡식들을 감사하면서 어떤 제사 같은 걸 드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그런 추수에 대한 감사를 지내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도 이처럼 농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씨를 뿌리고, 오순절에는 여름 작물을 걷어들이고, 바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때는 가을 작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때입니다. 고대인들은 농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풍년이 들면 한 해가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흉년이 들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런 말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농촌에 사는 우리한테도 실제로는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5분 거리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 가면 1년 내내 먹을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데, 돈이 없으면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흉년은 참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거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즐기는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의식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생명에 대한 감사, 생존에 대한 감사.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려면 곡식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식탁에 올라온 김치 한 조각을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사실은 김장을 담궈 놓으면 그 김치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야. 어렵다는 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어제 김장 담으신 가정을 제가 보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좀 푹 쉬셔야 되는데, 그렇죠? 몸살들 안 나셨나 모르겠어요. 김장 담그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가장 먼저 공기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안개도 껴야 되고, 태양과 달이 있어야 됩니다. 미생물도 있어야 돼요. 공기와 물과 바람과 안개와 태양, 달, 이런 것들을 인간이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어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아까 6월절, 7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유대인들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저런 초막, 지푸라기로 만든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이런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편할까요? 얼마나 불편할지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저런 초막에 살았잖아요. 장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초막절은 일부러 불편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역시 결코 편하게 지내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야만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소리 높여 찬송하지만 한편으로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고 바닷물도 말라버리고 저 태양도 언젠가는 빛을 잃는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인류의 종말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희망의 끈을 잡으려는 외침입니다.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구름과 바람과 산과 바다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소리 높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감영군의 군우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도감영군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은 소박하니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겸손합니다. 어제 저녁에 강단 장식을 이렇게 꾸몄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회사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풍요로움의
있지 않습니다. 고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하신 찬송가 541장의 가사에 보면,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사관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이 추수감사절에 부르면 딱 제격인 찬송 같아서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불렀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자신의 아들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향한 것이며,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에요. 뭐 강단 장식한다고 너무 막 신경을 쓰고, 또 다른 것 뭐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데 신경 쓰는 것보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총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감영의 추수감사절은 담임사관이 원하는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 김진태 선도님이, 구루님이 또 나오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시고, 평소에 잘 못 나오시지만 우리 최금희 부교님의 또 남편 되시는 분께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아주 겸손한 또 먹거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마침 구세군과 농협에서 쌀을 주셔서 쌀을 한 부대씩 또 다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곽영덕 부교님께는 가실 때 드릴게요. 다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또 전할 거예요. 우리 더감명문 주위에 계신 이웃들에게 또 쌀 한 부대를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더감명문의 추수감사 주일에 이렇게 담임사관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너희는 먼저,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내 주위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너희는 먼저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더감영문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풍년이 들어도 감사하고 흉년이 들지라도 감사합니다.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